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민족마다, 부족마다, 심지어는 한 가족에게도 수많은 그런 어떤 신들을 섬기는 종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러한 종교를 만들거나 또는 한 종교를 갖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과거로 인해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살아가는 삶의 불안정함 때문에 그것을 또한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되었든지 간에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으로부터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들이 있어서 종교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적인 이유인데,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종교의 씨앗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에 대한 존재, 그리고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종교를 만들거나 종교를 갖게 된다는 거지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불행들,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인간적인 한계의 상황들, 이런 모든 들의 이유를 가지고 이제 종교를 갖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종교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시작을 했는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신앙을 시작했을 때, 그 믿음을 시작했을 때,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삶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소망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더 좋은 일들이 내 삶에 가득할 것 같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신앙적인 회의, 그런 것들로 인한 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그 많은 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던지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인생의 고난, 그 고통의 삶에서 오는 그러한 질문들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출애굽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오늘 22절 그 전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 말을 하게 될 때에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보다는 지금의 많은 고통, 수많은 고역으로 인한 많은 억압과 착취, 그것으로 인한 불행한 삶이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갔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그들에게 돌아온 바로의 대답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착취와 그런 고통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유가 있을 것인데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리게 되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험한 일을 해야만 하는 더 많은 고통과 고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그 백성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쌓기 위해서 적어도 벽돌을 굽는 일, 벽돌을 이제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공급해 주었는데 이제 그 벽돌을 만드는 재료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에다가 벽돌을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게 되는 그 벽돌의 양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양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볏짚도 구해 와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벽돌도 구워야 되고 그래서 또 성을 쌓아야만 하는 이런 많은 힘든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이게 너무나 우리들에게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예전처럼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일에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늘 17절,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비난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말씀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게을르다는 겁니다. 좀 더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나가서 이제 벽돌을 굽기 위한 재료들을 구해다가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고 그런 후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신앙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 전까지는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만하니까 너희들이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다. 너희들의 처지가 지금 어떤지,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인지하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제사 드리겠노라고 지금 그렇게 핑계대면서 너희들이 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함께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너희들이 제사 드릴 때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당한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아론에게 가서 따져 묻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애굽에서 내 보내신다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역과 이러한 고충의 일을 더 크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항변을 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들어옵니까? 이런 슬픔이, 이런 아픔이, 이런 질병이, 이런 불행이 나에게 왜 들어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떻게 자유롭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이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기도 하고 바로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 있지를 못하고 도망쳤었습니다. 그것이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이었다면, 40년 뒤, 40년 후에 이제 이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고 항변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불안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을 만났을 때, 인생의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에 그것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은 그 뒤에 숨으려고 해요. 자포자기하고 포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찾아온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아갈 때 친절하게 사랑으로 우리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던지고 있는 그 질문에 세 가지로 대답을 해 주고 계세요. 첫째는 왜 그런 고통을, 왜 이런 고역을, 왜 이런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아주 초월적인 기적 같은 일을 이 땅에 펼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이 애굽 땅에 이제 이후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그 땅에 펼쳐지게 되고, 그곳으로 인해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보내는 걸 넘어서 쫓아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와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 너희와 우리는 정말로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라고 하면서 너희를 쫓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 못하게 하겠노라, 절대 보내지 않겠노라 라고 했었던 그 바로의 그 강팍함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쫓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고,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모세가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빼내겠다, 너희를 건지겠다, 너희를 속량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 나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속량하는 그 힘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의 고통에 찾아오고 있는 그 수많은 불행의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주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주는 것이 평안이고, 내가 주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먹을 것을 따먹으면서 이 땅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를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이 갈증을 흡족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자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주려고, 내가 이루려고, 내가 만들려고, 내가 공급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 안에서 수많은 불행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주권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 전에는 엘로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그 엘로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리시기 위해서 인생의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 고통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쁘고 즐거울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르셔야 될 이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슬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인생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는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해 주셨노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랬는데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고통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상한 채로 현재 살아가는 삶의 생존으로 인한 생존하기 위한 발버둥을 치면서 거기에 매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에게 들어오고 있음에도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생존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고통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인생의 고통, 그 고통을 마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문익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